잠언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두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느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만문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아들을 빼앗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1절부터 9절까지는 이미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번역이 좀 잘못됐다는 것도 가르쳐드렸고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가 그 뜻을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삶을 비춰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왜 다시 읽었냐면 한번 우리가 잠을 읽으면서 한 번쯤 멈추고 생각해 볼 주제에 생각해 볼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읽은 말씀이 23장까지 읽은 말씀 중에 한 번이라도 안 나온 적 있습니까? 주제를 보세요. 악인이란 말이 처음 나왔던가요? 지혜는요? 재앙이니 파멸, 명철, 지식, 악한 자, 사악한 자, 거만함, 미련함. 처음 나온 말 아니죠. 다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번씩 나오고 지금 24장에 들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말했냐? 즉 두 번째 나온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3번, 4번, 10번씩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말을 참 허투루 쓰지 아니하시고 요즘 말로 하면 경제적으로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복에 있어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즐겨 쓰지 않는 화법.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반복을 많이 하지만 말 잘한다 할 때는 똑같은 말을 되뇌는 거를 말 잘한다 안 그래요. 사람이 슬펐던 일, 분노했던 일, 즐거웠던 일, 즉 감정을 좀 크게 요동시켰던 일들에 대하여는 그 감정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남들은 지루해하는데도 3번, 4번씩 한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소리를 계속. 그래서 각인이 됩니다. 효과는 그것뿐입니다. 각인된다는 거. 듣기 좋은 것도 아니고 재밌는 것도 아니고 재밌는 것도 한 번이지. 예. 그런데 마치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반복을 해요. 효과가 뭐가 있다고요? 각인이 되는 것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는 말 중에는 굳이 각인되지 않아도 흘려들어도 될 일이 참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각인을 시켜주려면 내가 그렇게 재밌어서 너도 재밌어야 돼 하고 각인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 원치 않는 기억이 하나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요. 재미가 있든지 없든지 정말 들어야 할 이야기라면 각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이 주는 영향을 그대로 우리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 효율적이지도 않고 아니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도 어렵고 이미 더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루하고 오히려 반발심까지 생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 할 때 네가 한 번 들으면 기억을 안 하잖아. 2번 들으면 그냥 지나가는 말 정도로 취급하잖아. 10번 들으면 원하든 원치 않든 네가 잘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랬지 하고 하나님 말씀 떠오르잖아. 정말 우리가 중요한 말씀에 코미디 프로그램 한 번 보고도 막 재밌다고 10번 되뇌이는데 하나님 말씀은 10번 들어도 지나놓고 나면 그랬던가? 그럽니다.
엘리사가 물에서 도끼를 건져 올렸던 이야기도 사실은 교회를 수년 다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해도 얘기하면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이야기,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에 대하여, 곧 진리죠. 진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붙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붙잡게 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십니다. 반복의 효과는 좋든 싫든 각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헛된 것들을 각인시켜 주려고 애를 쓰고 세뇌를 시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내세와 이생에 필요한 것들,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을 뚫고 들어가기까지 해서 새겨주려고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표현법이 항상 똑같은 식으로 주어지질 않습니다. 다릅니다. 지혜라는 주제도 굉장히 여러 번 나왔지만은 오늘 말씀은 뭐랬어요? 집이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그랬어요. 저 앞에서는요, 집이 지혜가 집을 지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 뭐냐면 지혜는 어리석음보다 훌륭한데 어떤 면에서 훌륭하냐 할 때 오늘 7절인가요?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해서 성문에서 미련한 자는 입을 열지 못해도 지혜자는 성문 위에 앉는다. 이렇게 그 차이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미련하면 사람이 칭찬을 못 듣는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생각은 그 자체가 죄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더니 거만하면 사람한테도 미움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주제가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왜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느냐는 기억나게 하려 하심인데, 기억나게 하려 할 때는 사실은 같은 문구를 반복해야 효과가 높습니다. 같은 문구. 군대에서, 학교에서, 이 단체 생활에서 보통 많이 쓰는 거잖아요. 짧게 구호로 밥 먹을 때마다, 등교할 때마다, 마칠 때마다, 그러면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일 효과적인 건 뭐냐면 같은 문구여야 됩니다. 그런데 주제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각인이 됐지만은 그 주제를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이요, 내용은 항상 다르게, 표현법도 다양하게 써서 가르쳐 줍니다. 아, 덜 지루하라고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의로움 설명이 다 됐습니까? 의로움 천번 만번 하면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이 다 됐습니까? 아니죠. 이름만 말한 거죠. 이름만. 하나의 이름이죠. 의로움이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줄 수 있고요. 의로움은 불의함보다 무엇이 좋은가 하고 그 탁월함과 우월함을 가르칠 수 있고요. 비슷한 말이지만 의로운 자는 결말이 이러하다 하고 결말의 차이를 말할 수 있고요. 그럼 의로움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경제를 생활할 때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움이다 라고 가르쳐주고요. 도덕과 윤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로운 것이니라 가르쳐줍니다.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지위와 책임과 권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의로움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또 의롭되 더 의로운 것과 덜 의로운 것의 차이를 가르쳐줍니다. 의로운 결과, 우리가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도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얼만큼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의로움과 다른 것의 관계, 지혜와 의로움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무지와 의로움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개인으로 살지 않고 다양한 사람을 살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와 함께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들을만한 이야기들이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반복한다고 해서 단어만 되뇌이는 것이 아니고요, 정의만 계속하여 우리에게 잊을만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잊을만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양한 국면에 처하여 삽니다.
자기와 같은 류의 사람, 또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또는 완전 반대인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어려서부터 잘 믿어온 사람으로서 의를 배운 사람, 한 20, 30년 동안 세상에 빠져 살다가 이제서 의를 배운 사람,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와 불의를 가르쳐주고 싶어합니다. 지혜와 무지를 가르쳐주고, 어리석음을 가르쳐주고 싶어합니다. 지식과 무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어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단어나 또는 정의만 수백 번 수천만 되뇌인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글자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문제이죠. 그렇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실제를 가르쳐줍니다.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실. 의로움과 관련된 모든 사실. 가정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 정해진 사실. 또 전에 있었던 일을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도와줍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합니다. 내가 불행히 살았다면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이 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신을 한다. 즉 회개하고 돌이킨다. 장래 이 의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 또는 그는 집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식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에 대하여까지. 하나님은 이 지금 우리 반복에 듣고 있는 주제지만 이 주제를 계속 반복하되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국면에서 또는 다양한 다른 주제들과 연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 주제의 진리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전부를 가르쳐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부를 그러면 지혜 하나 싹 끝내놓고 의로움을 하나 딱 끝내고 불의를 끝내고 이러면 깔끔하잖아요. 여러분이 학원 아닙니다. 무슨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는 현실은요. 모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표현하자면 딱딱한 이런 단단한 어떤 면이 아니라 탄력 있는 부피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한 점이 아니라 선과 선이 얽혀 있고요. 면과 면이 서로를 통과하고 있고요. 덩어리와 덩어리들이 섞였다가 떨어졌다가 부딪혔다가 깨졌다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학원에서 이제 정리됐지? 다음 이렇게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창세기만 가르쳐 줍니까? 아닙니다. 뒤에 각 성경들마다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말하지 않는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섭리와 권능과 은혜에 대하여 마태복음만 말씀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그리고 더욱 가슴에 뜨거움을 주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엄청난 권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복이 있습니다. 지혜서인 잠언에는 지혜와 명철에 관하여 여러 주제였지만 요약하고 압축하면 이 지혜와 명철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토록 수없이 정말 셀 수 없이 반복하여 그리고 다층적으로 다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전체를 읽고 나면 이제서야 겨우 지혜는 하고 뒤에 한두 마디 붙일 수 있고 어리석음은 하고 생각할 때 마음에 뭔가 그려지는 형상이 있고 지혜로운 집에 대하여 이제는 뭔가 이렇게 좀 구상을 할 수 있게 되고 지나온 나의 삶의 어리석음에 그 더러움과 불쾌함에 대하여 내 인생이지만 정말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필요한 생각들 전에 이미 가졌어야 될
마음들, 잠언을 다 읽고서야 조금씩 형성되고 구체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일러주십시오. 왜 성경이 반복되느냐?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하셨을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것이 맞다입니다.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 내용을 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제는 사실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입니다. 봤던 것인데 다니엘은 또 가르쳐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미 보여준 것을 한 번 더 깊숙이 들여다보게 하고 풀어서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의 이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설교자들도 하나님 전에 전했던 말씀인데요. 이거 그냥 그대로 똑같이 반복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또 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똑같은 본문을 또 설교하게 하신 이유. 그러면 역시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전에 이 부분 빠졌었는데 그렇게 빠진 것을 다시 설교되겠지만 빠진 것 없이 설교했더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또 가르쳐 주신 것처럼 빠지지 않았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하나 면으로 보면 같은 면적이지만 깊이로 보면 높이로 보면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으므로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을 안 하십니다. 쓸모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반복하시는가? 왜 오늘도 듣고 들은 말씀을 다시 주시는가? 항상 사람은 겸손하여 주의 지혜와 주의 섭리를 정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충분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찬송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